신명기 1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아침에 불기둥을 봤던 사람이 저녁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아침에도 만나를 먹은 사람이 저녁에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아무 싸움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나라의 덧없는 짐승들에게 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성읍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규례입니다. 이것은 현대 수많은 우상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명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긍휼과 자비 없이 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도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명령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 모두를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조금도 내버려 두지 말고 전부를 불살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을 이 구약 시대에 이 전쟁이 난무한 때만 가능한 명령으로 봅니다. 아직 그 시절에는 이 생명과 윤리에 대한 이 가치관이 부실한 시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재확인하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써있는 레위기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에 먹는 음식조차도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조그만 것 생명도 귀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 문제 등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여기시고
허투루 죽는 것이나 다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어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니 이런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읍에서 빼앗긴 물건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 구별을 의미합니다. 빼앗은 물건과 성읍까지 아예 진멸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긴 결과는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며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땅을 기고 있는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입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 물건들은 다 치워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부딪혀서 다칠 수 있는 이 뾰족한 물건들,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그것이 심하냐면요, 가구나 책상들을 다 둥근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보호대를 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지 않는 집은 왜 이렇게 좀 과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뾰족한 물건들을 과할 정도로 치워두고 막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이를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미리 막고자 함입니다.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해 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이가 소중하고 우리 집에서 그 어떤 도구나 가치로운 물건들보다 아이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리뭉실한 것이 편한 것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짐을 두게 하시려고요?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우선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과 육을 상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죽게 하고 심판에 차게 하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독단적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주변 정리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거룩을 위해 우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치우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기여기는 것보다 생명을 위하여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돌로 치거나 불사르거나 칼로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정말 불살라 없앨 정도로 우상 숭배의 변질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늘 살피고 자세히 물어 찾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진멸할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난의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 가치관, 변질된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영혼과 구원을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당연히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오늘입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오늘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거룩을 위하여서 자세히 묻고 찾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로 태우고 칼로 쳐서 찌르는 것만큼 정말 우상숭배를 무서워하고 분노할 줄 알고 떠나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민감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둘이 뭉실하게 편한 게 편한 것이다라고 사는 이 시대에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경종을 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불로 태우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듯이 저희 속에 있는 우상을 잘 살피고 찾고 물을 수 있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